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 땅 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10분간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서영아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역할을 내려놓고 오직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감당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벅찰 때도 있고 한숨 쉬어갈 때도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떨어진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매몰될 때 멈춰설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고 그 사명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올해 초 한대하는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가능할까 생각했지만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 변화되고 있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함께해 주시어 서로를 동역자로 여기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남무의 숨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사금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각자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서로가 있음을 믿고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길 기도합니다. 다음 주 1박 2일간 있을 아우팅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더욱 깊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안전하게 마무리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설교의 시작과 끝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아이들의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치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창조 사명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명의 사명도 얘기하고 풍요의 사명도 얘기하고 문화의 사명, 크게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사명들을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 거기에서 각각의 그것마다 무엇이 담겨 있어? 하나의 가치들이 담겨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사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어떠한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나열해 볼까요? 우리가 이 창조의 사명에 우리가 깊이 들어간다면 건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고 인권, 생태, 지구, 성실, 돈, 풍요, 가난과 싸우는 것, 연대, 자기책임, 문화, 자율성, 주체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반대로 우리가 이제는 창조의 사명에 되게 깊게 설득된다면 건강에 해로운 것, 인권 침해, 환경 파괴, 게으름, 무소유, 금욕주의, 획일화, 문화적 어감, 무관심, 이기심 이런 가치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창조 사명으로 설득될수록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추구하지 않는 가치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명이 우리가 얼마나 깊게 깊게 우리가 연결되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가치를 더 깊이 추구하고 더 깊이 반대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에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방향성이라는 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래도 좋고 뭐 저래도 좋고 특별히 신경 쓰는 것도 없고 뭐 특별히 신경 안 쓰는 것도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삶에서 커다란 방향성이라는 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갖게 되는 가치의 사명이 되는 거죠. 나는 이 방향성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내가 이 방향성을 이루고자 한다. 라는 게 그 사람이 갖게 되는 가치의 사명이에요. 이게 꼭 창조 사명에서만 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아직 얘기하지 않지만 은혜 사명에서도 오겠죠. 그래서 은혜의 사랑이 사랑은 창조 사명과 은혜 사명에 다 포함되는 거지만 이 사랑이 이 사람의 어떤 가치와 방향성이 되기도 하고 선함이 그러기도 하고 교회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전도가 그럴 수도 있고 영혼권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환경보호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부르심의 사명에 따라서 어떤 건 무게중심이 잡히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가치가 이 사람의 방향성, 열정 이게 형성되는 게 그 사람이 갖게 되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갖게 되는 가치의 사명입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차원도 있고 사회적인 차원도 있겠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차원은 내가 어떠한 가치를 깨달아서 어떠한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해서 내가 그것을 지키고 추구하고 나가는 게 개인의 사명,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가치의 사명일 것이고 내가 이 가치를 같이 꿈꾸는 사람들과 연대해서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의 중심 가치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는 것.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내가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가치의 사명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까지 창조 사명을 얘기한 건 어떤 영역별로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가치의 사명은 어떤 면에서는 창조 사명 전체 결론부에 해당되는 거가 되겠죠. 패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가치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내가 내 삶을 바꾸는 것이고 또 이것이 사회적으로 된다면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이게 이제는 깊이 우리 가운데 있는 가치의 삶이 깊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계속 기경하는 태도, 바꾸어가는 태도로 갖게 되고 이게 가치의 삶이 깊이 있는 사람은 내가 세상을 바꾸어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좀 없으면 내 삶이나 세상이나 조금 더 수용적인 살던 대로 살고 있는 세상 살고 이런 태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포인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주 사소하게는 내가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운동하기 시작한 이것도 가치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넓게 창조 사명에서 몸의 사명이 포함되는 거니까 가치의 사명에 대한 것이고 내가 사회적으로 볼 때 야, 이러한 업무 시간은 사람 죽이는 거잖아. 어떻게 70년대 80년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일을 시켜. 이건 아니지 하고 내가 정말 생명을 사용하면서까지 그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가치의 사명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내가 안 좋은 내가 이렇게 노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노는 방법을 좀 바꿔야겠다 라고 하는 것도 가치의 사명에 대한 것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세상에 이런 문화는 되게 중독적인 문제이고 이런 문화가 이런 놀이 문화가 개인의 삶들을 파괴한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가치의 사명에 대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떠한 가치에 하나님 앞에서 설득되어져서 창조의 사명이건 은혜의 사명이건 어떠한 가치에 설득되어져서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내 삶에 뿌리내리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내 세상에 그것이 뿌리내리고자 기대하며 일해가는 것 이런 것들을 가치의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을 몇 군데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먼저 본 본문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에서 먼저 2절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이 사람은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이전에는 네 삶의 기준이 뭐였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세상의 풍속, 두 번째 육체의 욕심, 세 번째 마음이 원하는 것. 그렇죠? 이 사람이 그 전에 기준이 뭐였어요?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세상의 풍속, 남들 하는 거. 남들이 이러고 노니까 나도 그러고 놀고 남들이 다 그걸 추구하니까 나도 그걸 추구하고 요즘은 그러고 살아. 트렌디한 거. 그렇죠? 이게 이제 내 삶의 기준이었어요.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 몸이 그 나이 때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식욕, 성욕, 수면 욕망 이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더 갖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육체의 욕심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것. 여기서 마음은 깊이 있는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떤 자극에 반응된 마음이죠. 이거 했더니 이거 봤더니 이거 갖고 싶어. 요거 하니까 요거 하고 싶어.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이게 이 사람이 뭘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방향성과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결정을 들여다봤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기 전에 이 사람이 하는 결정을 봤더니 그냥 딱 나와요. 이건 세상 풍속으로 결정한 거구나. 이건 육체의 욕심으로 결정하는 거구나. 이건 그냥 마음에 원하는 걸로 결정한 거구나. 하면 이 사람의 결정의 90%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 전에. 그렇죠? 에베소서에서 네가 예전에 이랬잖아. 야, 니네 예전에 이랬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희가 어떻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19절에 나와요.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시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뜻은 그 나라의 법이 나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가족은 혈연적인 의미이고 관계적인 의미지만 고대사에서의 가족은 하나의 가족의 룰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 가족의 가풍이라는 게 있었고 기준점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집은 이러고 살아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삶의 기준점이 세상의 풍속이나 나의 육체의 욕심이나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이미 얘기했던 이게 진짜 맞구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창조 사명 속에서 우리가 들었던 은혜 사명 속에서 들어갈 어떤 그런 기준점들이 나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두 군데를 더 보죠. 다음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앞부분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에 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 당시의 가족은 지금의 가족과 의미의 무게가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 예전의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가족은 가족이 아니에요. 지금 가족은 단지 관계잖아요. 그렇죠?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점과 제 아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점과 이한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존중하는 분위기가 현재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무슨 가족이야, 콩가루지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뭐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건 같은 기준, 지향성, 협력관계가 명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가족은 지금이랑 달라요. 완벽한 가치 공동체이고 완벽한 정서 공동체이며 완벽한 이익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이익도 기본적으로 난 공동소유 개념으로 가잖아요. 고전적인 가족은. 지금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족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갖게 됐어요. 근데 그 가치가 이 가족의 가치랑 충돌해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 수 있죠. 내가 사회적으로는 그것이 좀 달라도 추구하고 살 수 있지만 우리 가족의 가치와 충돌하면 그때는 제가 좀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가족이 네 원수인 거야. 칼을 줄게, 싸워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냥 관계적으로 관계를 절단내라 뭐 이런, 이게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내가 반대의 가치를 만나게 될 때 내가 그것과 충돌하고 싸워나가며 이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의 사명이라고 하는 건 기준점의 문제잖아요. 결국엔 아주 간단해요. 제일 어떤 면에서는 쉬운 게, 보편적인 게 몸의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설교했던 거.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내 가치예요. 그럼 그 반대에 항상 뭐가 있어요? 그 반대 몸에 해로운 걸 하고자 하는 욕망이 나한테 여전히 있죠. 게으름의 기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게으름의 가치라는 게. 그게 나를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게으름의 가치와 충돌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건강의 가치를 내가 지향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게으름의 가치를 나에게 제공하는 사람이나 군집이나 문화가 있다면 내가 그것들을 거절하고 싸워내는 지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의 사명에서는 뭘 강조해요?
투쟁의 지점을 강조해요. 그게 내 내적 투쟁이건 그렇잖아요. 들어놓고 싶은 마음과 싸워서 내 몸을 이렇게 운동하러 가는 것이건 외적 투쟁이건 이 사람들끼리 해가는 삶의 부정적인 룰이라는 게 있는데 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충돌하는 것이건 그렇죠? 내가 이 방향성을 살면 좀 고된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을 견뎌내는 것이건 거기 일정한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내해가는 것이 있어요. 가치의 삶. 그렇죠? 본문을 한 군데를 더 보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9절에서부터 24절 말씀. 장 19절에서부터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몸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을 이리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19절에서 24절부터 이어지는 또 뒤에도 말씀들이 있는데 아시죠? 뒤에 나온 말씀은 드레핀 백합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이어져 나오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듯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기서 어떤 특정인을 딱 타겟팅하는 것처럼 어떤 유형의 사람을 상정하고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단락은. 그럼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이 이때 상정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가장 나오죠. 뒷부분에. 오늘 이제 안 읽겠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되게 두려워요. 뭐가? 먹고 사는 게. 먹고 사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가 뭐예요? 이 사람이 추구점이 돈을 많이 쌓아놓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눈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상정하고 있는 거죠. 내가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먹고 사는 게 무서우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무서운 사람이 꿈꾸는 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인컴이 없어도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을 정도가 좀 쌓여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꿈이 생기잖아요. 내가 뭐 1년에 뭐 8천만 원이 필요하다, 뭐 1억이 필요하다, 뭐 5천만 원이 필요하다 하면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가면 몇십 년이면 그 정도가 쌓여 있으면은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 그럼 사람이 내가 이 상황이면 내가 이걸 꿈꾸게 되고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점이 어디가 생긴다는 거예요? 재물을 쌓아놓는 거에 인생의 목표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구조와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그런 사람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에 있어서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그게 두려움이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틀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여기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긴다. 네가 이게 인생에 너무 중요한 가치가 돼버리니까 다른 건 별로 더 중요한 걸 덜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꼬이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네 눈이 어두워진 상태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거니와. 근데 지금은 네가 눈이 어두워진 상태야. 시야가 흐려졌어. 왜? 지금 무서워. 여기에 집중이 됐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전부야. 이거 말고는 관심이 없어.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게 잘 되면 다 잘 되는 것 같고 그게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 같아. 여기서 내 시각이 묶여 있어.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건 경히 여겨. 별로 안 중요한 가벼운 문제로 여겨. 이거는 그렇게까지 무거운 문제가 아닌데 중히 여겨. 너무 무겁게 생각해. 이게 꼬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유형의 이슈가 얼마나 많으면 예, 샘플링을 하실까요? 2000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요. 지금도 되게 많죠.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과도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첫 단추를 어떻게 풀어가세요? 뒷부분부터 풀리는 거죠.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를 셀은 보라. 너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쌓아놔서 평생 걱정하지 않게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특별한 은사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고, 그렇게는 일반적으로 안 하시는데, 드레핀 백합화가 평생 먹을 비료를 옆에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고, 공중나는 새가 평생 먹을 음식을 자기 둥지에 쌓아놓고 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는 것처럼 네가 그게 필요한 걸 아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걸 너무 무서워하시는 마음, 네가 진지하게 접근하고 그건 필요하지만 너무 무서워해서 과도하게 쌓고 싶어 하지 말아야 돼. 왜? 그 무서움 때문에 생기는 욕심이 네 인생의 눈을 어두워지게 하고 있으니까. 그건 네가 해결해야 돼.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네가 성실과 계획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쪽은 네가 신앙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어. 그렇게 하시죠. 그게 첫 단추를 끼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눈이 밝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시선이 좀 열려야 돼. 네가 지금 좀 넓게 보고 깊이 봐야 돼. 이렇게 좁게 보고 어둡게 보고 있으니까, 얕게 보고 있으니까 네 시선이 좀 열려야 돼. 그러면 뭐가 보일 거야? 더 중요한 것들이 보일 거야 라는 거죠. 네 인생에 더 중요한 가치들이 보일 거야. 그렇죠? 그걸 보이면 네가 그것을 향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도에 따라서 네 인생의 보물, 거기 돈도 당연히 포함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큐티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시간과 열정과 역량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네 보물을 그런 것에 고르게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균형에 맞게 내가 투자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내가 인생에서 헛짓거리 했구나 이런 게 없을 거라는 거예요. 보물 땅에 쌓아두면 네가 분명히 어느 날 난 뭐하고 살았을까 이 날이 올걸? 이라고 얘기하시죠. 거기가 좀과 동록이 있어서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고 표현하시죠. 네가 네 인생에 이만큼 쌓아놓는 게 인생 목표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달리다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네가 계획한 만큼 쌓이지 않게 될 때 네가 마음이 무너져 내릴 거야. 인생을 도둑맞은 기분일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 네가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성을 고르게 추구해 나가면,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가면 거기서 얻어지는 열매들이 변함없이 네 마음과 삶을 채워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가치의 사명의 기본적인 패턴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는 내가 내 삶의 가치를 재설정하지 못해서 우리 삶의 가치가 흐트러져 있어서 생기는 문제라는 걸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건강하게 리셋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약간 이렇게 음향 맞추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고 이렇게 이제는 맞잖아요. 그럼 락일 때는 요렇게 하는 게 좋고, 뭐 발라드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퀄라이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은 베이스가 좀 높은 게 좋은 사람이야, 이 음악은. 그리고 하이는 좀 낮추는 게 좋아, 부드럽게 가는 게 좋아.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이 사람은 미들이 좀 높아야 돼, 보이스가 좀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은 사운드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해야 돼, 클래식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퀄라이즈가 비슷하게 올라가. 사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돈이 좀 많아야 돼, 넌 돈 좀 신경 써야 돼, 넌 좀 관계를 좀 더 신경 써야 돼, 너는 돈은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너는 사회적 사명이 되게 중요한 애야, 넌 가족적 사명이 더 중요한 애야, 요건 좀 덜, 이렇게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부르심의 사명에서 하는 얘기긴 한데, 우리의 삶의 가치, 목적, 소명이라고 하는 게, 사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고, 그게 어떠한 걸로 조합되는가가 나한테 맞는 칵테일 같이 조합돼서 나의 사명으로 오는 거거든요. 나의 사명은 하나야. 난 건강이고 돈이고 다 필요 없이 뭐 난 전도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걸 좀 더 포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어느 비율의 문제를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소명,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균형점을 이게 입체적으로 딱 발견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가치 체계와 가치 비중과 하나님이 나한테 제시하시는 가치 체계와 가치 비중이 안 맞는 부분에서 뭐가 나와요?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돈이라는 가치를 이렇게 높여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네 인생에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닌데, 너는 그 정도로 돈을 벌지는 않을 건데 이만큼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도인데 내가 그게 됐다고 해서 그래서 이만큼 벌었는데 그게 됐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착각하거나,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는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관계, 가정, 결혼 뭐 이런 거에 되게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있거나, 그럼 이게 이퀄에 안 맞잖아요. 하나님 입장에 이 사람은 관계가 중요하는데 세상 풍속에 물들어가지고 난 혼자 살 거야 뭐 이러고,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러한 식의, 이건 부르심의 사명까지 가야 되는데 이러한 가치적 추구를 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설득되고 그 싱크가 맞아지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꾸 이쪽만 보면 12kg가 떠올라가지고 아름이 얼굴만 보면 저 친구가 지난주에 마라톤을 뛰고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12kg 맞지? 11? 그래서 몇 명 나갔다고 되게 많이 나갔는데 되게 상위권을 랭크하고 왔어요. 근데 내가 제일 당황했던 건 뭔 줄 알아요? 아침에 11km를 뛴 애 표정이 아닌 거야. 뛰고 사우나하고 왔는데 애가 지금 일어난 애처럼 뽀송뽀송한 거야. 제가 저 친구를 보고 막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헬스장을 가서 좀 체력을 올리고 싶다, 아름이처럼. 그래서 제가 이게 천국의 계단을 조금 더, 오늘은 내가 그러면 안 돼. 왼쪽 무릎 앞쪽이 아파서 일주일 운동을 못했어. 의지력으로 극복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준 운동의 사명과 나에게 준 사명이 달라. 내가 쟤를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도 아름이 때문에 동기부여 되셔서 마라톤을 뛰시면 안 돼. 내가 보기에 그거는 저아이에게만 해당됩니다. 진영 알았지? 생각도 하지 마. 너는 알았지? 넌 걸으면 돼. 그냥 이게 달라요. 그렇죠? 그럼 이거 다른 거 이해하시죠? 여러분 돈 다른 거 이해하세요? 하나님 아름이에겐 12km를 뛰게 하시고 저는 트레드밀에서 무릎이 나가게 하십니까? 이래요? 저에겐 10억을 주시고 저에겐 1억을 주십니까? 저 사람에게는 저런 가정을 주시고 저에겐 가정을 안 주십니까? 저의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저 사람에겐 저런 직장을 주고 왜 저에겐 이런 직장을? 저 사람은 저런 키를 주시고 왜 저에겐? 여러분 가치의 사명이 다른 거에 대해서, 부르심이 다른 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되게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은 절대 못 받아들이시는 건 글쎄요. 여러분 우리가 70대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80이 되잖아. 그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왜 아름이에겐 건강을 주시고 저에게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림을 하나님과 함께 가치의 사명에 대해서 이퀄라이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에 내가 설득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내 상황 때문에 무엇을 중히 여기고 그것에 골몰하고, 그래서 중요한 걸 경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눈이 어두워지는 이 패턴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돈을 예로 들었지만 꼭 돈뿐일까요?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고,
그것이 행복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무엇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나에게 너무 중하고, 그것이 있어야 인생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과도한 무게중심이 실리고, 그러니까 그걸 너무 중히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걸 경히 여기고, 시선은 좁아지고 어두워지고, 정작 봐야 할 건 못 보고, 하나님의 기준점과 나의 기준점의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계속 뭔가 하나님과 내가 반대편에 서 있는 기분이고, 그렇죠? 그 부분이 생기죠. 나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걸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섭섭해지는 거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난 그게 안 중요해. 그럼 나한테 그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내가 압니까? 하나님이 압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건 나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진심으로는 가장 내가 원하는 거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진심으로는 가장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는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그것과의 연결점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적용 조금 해보고 마무리하죠.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는 시대의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개인의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시대의 사명에서의 가치 사명 얘기. 그러니까 시대의 사명에서 기독교가 어떠한 가치를 제시하고 추구하고 사회에서 싸워나가고 아름다운 것들을 세워나가고 모범을 제시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먼저 어떤 가치를 제시하고 소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떤 가치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떠한 모델, 선한 가치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정말 좋지 않아? 라고 하고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나쁜 가치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이건 아니잖아 라고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선한 가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제 시대적으로 가치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제를 선택하고 싸워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이런 선택을 하고 싸워온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방치했다. 왜 이런 부분에 가치 제시를 하지 않느냐. 어떤 부분은 과도하다.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하냐. 어떤 부분은 아예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건 틀린 말 아니냐. 그리고 이 부분은 맞다. 그치, 이 부분은 중요한 가치 제시지 라고 하고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인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보죠. 한국교회에서 이제까지 많이 제시했던 가치들 중에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난과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단체, 어떠한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 또 뭐 다른 뭐 경쟁하는 거 아니니까 캐톨릭이나 불교도 많이 하셨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헌신들을 해왔습니다. 개교회가 상당 퍼센트지를 항상 복지로 돌렸고요. 월드비전이나 컴패션이나 다 기독교 배경에 생겨난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과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 항상 고민해왔고 그 문제를 함께 다루려고 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한국교회가 세상에 던진 되게 중요한 아젠다이고 우리가 세워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선교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안타까워하며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그 나라에 가는 거, 우리가 받은 것들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한테 베풀려고 한 거, 이것도 한국교회가 세운 아름다운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건강한 보수주의, 가족주의, 공동체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래도 되게 보수적, 도덕적 보수성을 제시하면서 어찌됐건 성적 개방성이라는 게 가정을 깨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도덕적 보수성을 제시하면서 건강한 가족주의를 제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화된 사회에서 공동체주의, 서로 교회 다니는 교우들끼리 서로 이웃이 되고 친척이 되어주어서 서로의 삶을 돌보는 공동체주의적인 거 있었죠. 이런 분들 한국교회에서 좀 잘한 것이 아닌가? 세 번째는 호불호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저는 제 의견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하는 건 LGBT 이슈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에서 이것과 지금 요즘에 제일 열심히 싸우는 건 이 부분이죠. LGBT 이슈랑 정말 교계의 에너지를 들여서 싸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오케이, 동의하지만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맞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또 한국교회에서 이 시대적 메시지 가치 사명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태극기로 대변되는 극우 보수주의라고도 표현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라를 살리시는 일이고 또 대다수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저건 잘못된 가치가 아닌가? 대다수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많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가치가 아닌가라고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여러분 뭐가 맞냐 틀리냐 그런 걸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전 관심도 없고 사실 기본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하여튼 관심도 없고.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전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목사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여기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라고 하는데 나라는 개인이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한국교회가 정말 중요한 문제는 방치해 놓고 있고 과도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만 과도하게 얘기하고 어떤 말은 틀리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느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교회가 세상에 던진 아젠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관심이 없어져요. 그렇죠? 근데 그 관심이 없어지는 게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내 개인의 사회적 아젠다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세상의 가치에 끌려가면서 삽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80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사회에 던진 아젠다를 신뢰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어떤 아젠다를 제시했을 때 그에 관심을 갖고 동참했습니다. 물론 그게 다 맞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걸 비판한 다음 세대인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사회적 아젠다를 제시하는 거에서 비판의식을 갖고 제대로 된 아젠다를 제시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회적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 자체에 무관심해지고 그래서 공백이 된 영역을 뭘로 채워요? 그리스도인인 걸 전혀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고 싶지 않고 그냥 세상 방법대로 살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선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100% 같을 리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한 부분도 충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검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나는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 내가 충돌하는 건 내 이익에 관련되는 것일 뿐. 내 이익에서는 내가 충돌하지만 내 관계에서는 내가 충돌하지만 쟤 왜 나한테 저딴 식으로 해? 내가 충돌해야겠다. 쟤 지일인데 왜 나한테 던져? 이거 충돌해야겠다. 내 이익과 정서에서는 충돌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기준과 충돌한다는 지점이 하나도 없다면 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선 무관심해지는 상태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막연하게 던진 의제들, 교계에서 던져진 의제들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오케이.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나는, 나무의 순교회는, 우리는 이 사회에 어떤 부분이 조금 잘못되어 있고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우리의 아젠다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비판해서 교회가 얘기하는 건 비판하고 이건 없고 그래서 난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그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밝은 얘기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정 수준을 넘어간다면 여러분들이 깨달은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같은 가치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그걸 세상에 좀 제시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이 부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표정을 제가 너무 나 혼자 웃을 뻔했는데 정말 동의하는데 관심 없는 표정.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네. 이 세상 오늘 되게 지루하고 관심 없는 얘기 하시네. 관심 없는 표정. 네, 여러분 그 맥락에 서보신 기억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얘기가 가장 가슴 뛰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난 A라는 거에 동의하는데 세상이 그러지 않아. 세상은 B야. 근데 이 사람도 A에 동의하고 A에 동의하고 A에 동의해. A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막 뭔가 작당을 하는 거죠. 그렇다. 세상이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갖고 뭐 중보기도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학습을 하기도 하고, 고민을 하기도 하고. 이 흐름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여기서는 길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기 제 탓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그냥 황폐하게 방치해놨기 때문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저 어릴 때 북한에 관심 많았거든요. 저 북한 선교 어린이 합창단이었어요. 그래서 전 초등학교 4학년 저희가 교회가 그런 거였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어릴 때부터 제가 북한 선교 어린이 합창단으로 전국을 돌고, 제가 진짜 거의 그쪽 있잖아요. 그 임진각 있는 데 가서 때만 되면 가서 거기서 하고, 그래서 9시 뉴스에서 얼굴 한번 나오고 그랬어요. 저에게는 북한에 관심이 많은 게 있어요. 제 모교회는. 그래서 제가 대학에 가서도 되게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세계선교회에 들어갔을 때 어디 하고 싶냐면 전 북한 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왜? 저는 한국같이 복음화된 땅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일하고 싶은데 국문과고 외국 공부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선교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북한 선교를 결정했거든요. 외국말로 국문과 관심 많았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20대 초중반에 제 기억에 진짜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거기에 관심 있는 친구 몇 명이 모여서 북한 경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의 자료도 없어. 그래서 북한의 경제 현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땅에 뭐가 나고 막 이런 거 공부하고 막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나요. 쓸데없는 짓을 했죠. 근데 여러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나은 짓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 집에서 TV 보는 것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젠다가 좀 저한테 잘못됐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제 아젠다는 맞았는데 나름 부르심이 있었으니까, 뭐 시대적 역사가 바뀌면서 내 부르심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뭔가 그 기억이 되게 좋게 나더라고요.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을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에 대한 마음이 동감되고 관심을 갖고 내가 거기서 기도하고 뭔가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는 거기까지 못 갔지만 어떤 대안을 찾아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기도 하고 실패해 보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런 역동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뭐 제가 제 편견에 IT 쪽 창업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꿈을 꾸고, 야, 사람들이 이러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어플이 있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 아,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같이 학습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돈이라는, 혹은 이런 IT 쪽에서 세상을 좀 더 바꾸는 영역에서만 있어야 되는 무브먼트가 아니라,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세상의 문화적인 영역에서도, 가치적인 영역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도 다 이런 무브먼트들이 필요하고 하나님께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현재의 삶을 나아지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청년 때는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나이가 들면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지기도 해요. 왜? 왜 그럴까? 청년들이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다가 왜 나이가 들면 이거에 관심이 없어질까? 청년 때는 이걸로 내 돈과 명예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나이가 들면 돈과 명예는 다른 데서 얻어야 되고 이건 시간을 들여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은 아닙니까? 청년 때는 그것으로 내 직장도 얻고, 하나님, 저는 이 업계를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그 업계에 넣으셔서 높이 쓰세요. 제가 변화시킬 테니까. 약간 이런 마인드. 돈과 명예와 신앙을 같이. 그래서 청년 때 이 얘기를 하면 90%가 관심을 갖는데 40대를 놓고 이 얘기를 하면 아까 그 표정, 저 얘기하면 맞는 얘기, 옛날 얘기, 관심 없는 얘기. 고민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지만 저도 좀 그래요. 제가 어디 나가면 받는 비판이에요. 제가 어디 나가면 받는 욕이에요. 넌 네 교회만 관심 있다. 개교회주의자. 개교회주의. 교계에 관심, 한국교회에 관심 없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를 위해서 협력하고 네가 해야 될 작은 미랄 같은 일도 있는데 왜 이렇게 무관심하냐. 전 여러분들 같은 표정을 짓죠. 맞는 말인데 관심은 없다. 도망가야겠다. 우리가 조금 더 내 세계가 해결됐다고 해서, 내 삶이 해결됐다고 해서 세상에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돈과 명예와 상관이 없다 해서 세상에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신 어떤 영역들이 내 마음에 담겨진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최소한 중보기도자로 혹은 관심을 갖고 배워가고 알아가는 자로 기회가 된다면 대안들을 세워가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각자의 부르심을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요 설명은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형들이 들으면 너 일로 와 이럴 거예요. 오케이, 너 그렇게 얘기했지? 너 이번 컨퍼런스 와 이럴 거예요. 안 가. 방향이 좀 달라, 생각이 좀 달라. 그래서 그래요. 제가 안 가는 이유가 사회적으로 무관심한 게 아니라 생각이 좀 달라. 불편하다고.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요. 하여튼 필요하죠. 근데 거기 가서 겸손해지는 건 그거예요. 그분들 말씀이 맞아요. 그분들도 사실 자기 신과 돈과 영향을 돌려서 그렇게 할 이유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위해서.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세요. 존경해요. 존경해요 진짜. 그래서 근데 저는 그만큼 마음을 쓰지 않으니까 감히 뭐라고 하지 못하는 거죠. 내 생각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감 불편해. 고민 속에 서봅시다. 한 가지 더. 이제 편안하게 얘기하죠. 사회적 사명은 나도 무관심해서 감히 설교하기가 죄책감이 큰데 개인적 사명 얘기하죠. 개인적 가치 사명. 이 얘기하고 마무리하죠. 여러분 개인적인 가치 사명이요 너무 중요해요. 5가지 조언을 할게요. 첫 번째는요 가치의 형태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거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다시 가치의 형태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우리는 뭐에 익숙해져 있어요? 계획과 성취의 형태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계획과 성취의 형태로 무엇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환경에 의해서 이 성공한 실패가 결정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됐어. 결과치가 안 나와. 그건 내 손에 달려있는 건 아니건 어떤 면에서는 나는 시도할 뿐이지. 근데 가치의 형태로 무엇인가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환경적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내 중심을 지켜가는 한 나는 항상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이 계획과 실현의 구도에서 바라봅니까? 아니면 가치의 구도에서 바라봅니까? 유명한 영화에서 나왔던 얘기가 있죠. 넌 왜 변절했느냐? 독립이 될지 몰랐으니까. 계획과 실현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실패할 거니까. 하지만 가치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누군가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실 내가 체포돼도 상관이 없어요. 폭탄이 안 터져도 상관이 없고 어떤 면에서는 독립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걸 추구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개인사적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치적으로 무엇인가를 추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결을 되게 달라지게 합니다. 제가 계획과 목표, 성취에 참여해서 목회를 하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목표치를 보고 가지 않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지향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방향성이라는 거. 여기서 내가 한 걸음을 갈 수 있을지 2걸음을 갈 수 있을지 10걸음을 갈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중요하다고. 내 그 방향을 가고 있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이걸 추구해야겠구나 라고 어떤 가치점들, 그게 창조의 사명이 어떤 생명에 관한 것이건 풍요에 관한 것이건 문화에 관한 것이건 은혜사역에 대한 것이건 어떤 가치점들을 발견했으면 그걸 가지고 추구하는 것 자체, 가치를 추구하는 것 자체로 가치의 형태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게 필요해요. 이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내면의 베이스가 되죠.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때려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많은 게 섞여 들어간다고. 가치의 차원에서 무엇인가 추구하는 게 여러분의 삶을 자부심 있는 삶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는 균형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아까 신나서 했어요. 그러니까 짧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찌됐건 요즘 세상은요 성공, 돈, 행복, 생존 이 4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4가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경중의 문제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다.
다 연결돼 있죠. 성공, 돈, 행복, 생존. 근데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의사결정을 보세요. 이 4개로 90% 이상이 끝나진 않는지. 이 4개로 90% 이상이 넘어가면 내가 왜? 나 행복하지 않아. 난 이걸 이러면 행복할 것 같아. 행복하지 않아. 왜? 나는 생존이 걱정이야. 돈 문제가 있어. 왜? 난 이렇게 성공하고 싶은데 그만큼 안 되는 것 같아. 왜? 돈 때문에. 이게 내 패턴의 90%가 넘어가고 그러면 분명히 문제라는 거 아시겠잖아요. 여러분들 생각과 고민의 90%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컴팩트하게 하세요. 마음에서 짧고 깊게 고민하세요. 그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셔야죠. 여러분 시험 보는 애 중에 못 푸는 애들 특징이 뭐예요? 잘 안 풀리는 문제는 일단 스킵하고 다음 걸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 나면 다시 돌아야 될 거 아니야. 문제마다 시간 배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돈 문제가 안 풀린다고 행복 문제가 안 풀린다고 그 문제만 붙잡고 있지 마세요. 풀 수 있는 만큼 푼 다음에 갔다가 다시 와요. 그럼 더 잘 풀릴 수도 있다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잘 안 풀린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 평점이 빵점이 된 것도 아니고 이 패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 쏠리시는 부분들이 있죠. 일반적으로는 돈, 성공 뭐 이런 거지만 여러분 개인사적으로도 여러분들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의 사명을 받으셨어. 내가 교회의 사명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야. 교회를 세우는 게 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명에 너무 심취했어. 그래서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사명에 관심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 이 사명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이 가치가 제일 중요해. 교회를 세우는 게 세상에 제일 중요해. 보통 목사님들이 여기 심취 많이 하죠. 그냥 성도님들 각자에게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는데 다 됐고 교회 세우는 거 이래라 라고 하는 거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내 부르심에 쏠려서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 여기에 대한 반성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무관심해 교회를 세우는 거에. 우린 좀 같이 관심을 올해부터 우리가 이거 하는 거죠. 교회도 세워야지. 에? 내가 큰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뭐 평일에 나오르래, 새벽에 나오르래. 와서 웃으라고 좀. 그 많이 힘들어? 모임 한 30분만 하고 가요. 많이 힘들어요? 막 교회를 못 세우겠어 막? 전 목사님의 사명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럴 거예요? 내가 뭐 수요일에 나오래, 금요철을 하래, 뭐 11조를 확인을 해, 뭐 안 하잖아. 그냥 웃어요. 좀 앉아 있고. 그럼 교회가 세워져. 얼마나 좋아. 할 수 있죠. 네. 있잖아요. 이런 거 하지만. 근데 봐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사명을 받았어. 내가 젊을 때는 직장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알았는데 어느 동안 정말 은혜를 받아서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내 아이를 돌보는 거구나 라는 사명을 받았어. 그랬더니 지 자식밖에 관심이 없어. 이것도 문제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부르심의 사명을 받았다는 걸 검증하는 것과 거기에 쏠리는 것과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제로섬이 아니라니까요. 내 사명은 이거구나 해서 나머지는 0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주조연을 옮겨가는 거예요. 교회 사명을 할 때는 제가 아무래도 교회 사명이 여러분들 크잖아요. 전 이거 인생의 부르심이니까. 그럼 저는 되게 여기에 주연적인 거 있지만 여러분들 조연적인 걸 하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 인생의 풍요의 사명에 지금 집중해야 될 때도 있고 가정의 사명에 집중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중보기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같이 기뻐하고 슬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조연을 옮겨가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우선수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이런 사명의 균형을 맞춰 가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세 번째, 가치의 사명에서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가치의 사명에서요. 그 깊이를 맛보아 아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요, 사람들은요. 잘 모르면서 별거 아니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잘 모르면서 별거 아니라고 할 때가 많아요. 운동을 예를 들어 봅시다. 운동을 예를 들어봐요. 그냥 건강을 돌보지 않는 사람에게 건강의 사명이라고 하는 건요, 당위고 의무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이 건강의 사명을 맛보아 아는 게 아니죠. 그냥 당위고 의무야. 귀찮은 거야. 그냥 안 죽으려니까 하는 거야. 근데 건강의 사명을 내가 진짜 설득되고 그것을 맛보아 알면요, 내 건강을 돌보는 게, 여러분 몸을 돌보는 게요, 고양이랑 강아지 키우는 것처럼은요, 뭘 돌보는 기쁨이 있어요. 생명을 돌보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화초 키우는 것처럼. 여러분 내 몸 안 좋으면서 풀 키우지 마시고 이걸 키우세요.
기쁨이 비슷하다니까. 얘가 자라 막 건강해지고 새싹이 돋고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세잔에 가는데 걔를 돌보면서 대리만족하시고 넌 푸르르구나 그러지 말고 본인이 좀 푸르러질 필요도 있잖아요. 내가 날 돌보는 기쁨이 있다고요. 생명을 돌보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돌보는 기쁨이 어느 정도 지나면요, 내가 이것이 성취되는 기쁨이 있는데, 그 성취되는 기쁨이 수단적인 기쁨, 운동 열심히 했더니 체력이 좀 올라가서 기뻐요가 아니라 그러하는 과정과 그 자체가 이루어진 것 자체 기쁨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쟤는 11km 뛰는 게 즐겁대. 누가 나한테 시켰다고 생각해? 목사님, 이번 주 토요일에 11km 뛰셔야 됩니다 하면 난 월요일부터 비참한 기분일 거야. 아, 미쳐버리겠네. 그렇죠? 난 살아날 수 있겠지? 맛보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해서 7가지 사명 중에 몸의 사명이 제일 낮은 수준이잖아요, 사실. 다른 건 어떻겠냐고. 그렇죠? 그럼 어떤 분은 풍요의 사명하면 되게 무시해. 아, 풍요의 사명 뭐 돈 버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벌어봐 얼마나 좋은지, 모아봐 얼마나 재밌는지, 풍요를 누려봐요. 그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릴 때부터 부자여서 이렇게 누리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사실. 성실의 풍요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운이 좋아서 이루는 사람도 그걸 잘 몰라. 내가 노력해서 어떤 풍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요, 그 기쁨을 알아요. 그게 있다고. 그러니까 뭐든 되게 뭔가 깊이 맛보아 아는 게 있어요. 내가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지 해서 삶의 방식을 바꿔. 내가 이런 즐거움을 추구한 건강한 즐거움, 하나님께서 이런 즐거움을 나한테 선물을 주셨구나 해서 그 즐거움을 느껴. 그건 되게 깊다니까요. 그걸 맛보아 아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뭐 클라이밍이 뭐 골프가 뭐가 재밌다는 거야? 저걸 왜 하지? 저 돈을 들어가면서? 지수는 자동차 경기 보러 왔거든요. 그거 어디지? 싱가포르인가? 그건 난 지금도 와 대단하다 했지만 이렇게 빡 느낌은 안 와요. 하여튼 자동차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멀어질 거 아니야. 그럼 저쪽에서 뛰는 건 화면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재밌대요. 난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머리로는. 왜냐하면 전 그걸 간접적으로 많이 겪었거든요. 들어가 봤더니 진짜 그렇더구나가 있단 말이에요. 보는 거랑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여러분들 부여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게요, 별거 없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그걸 깊이 맛보아 알면요, 몸을 돌보는 것만 해도 되게 깊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게 얼마나 깊은 줄 알아요? 모르지? 난 내가 이름 하나 정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다? 이거 되게 재밌어. 운동하는 거에 비할까? 내가 12년 전, 13년 전에 나무의 숨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자 라고 했는데 지금 나무의 숨 교회라는 게 있어. 그게 되게 재밌어요. 재밌을 것 같지? 이거 재밌어요, 되게. 마인크래프트에서 교회를 세워도 재밌는데 이렇게 그러면 재밌겠어. 내가 어떤 사명을 받고 내가 어떤 가치를 깨닫고 그걸 추구해서 그것이 내한테 어느 정도 구현되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하나 더.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인데, 가치가, 여러분들이 깨달은 가치가 여러분들의 삶을 가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삶이 무가치하게 느껴져요. 내가 삶에서 깨달은 가치가 없잖아요? 그럼 삶이 별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살아보니까 별거 없던데. 네가 제대로 안 살아봐서 그런 거야. 별거 없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살아있다는 것만 자체만으로 얼마나 빛나는 건데 이게 몰라서 그래요. 이게 저한테 누가 명품 가방 3천만 원짜리를 딱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게 3천만 원짜리예요 라고 얘기하면 제 생각이 드는 생각 뭔지 아세요? 팔아먹고 싶다. 누가 2천만 원만 줘도 난 넘길 텐데. 왜? 난 그 가치를 모르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어떻게 사셨어요? 제가 3,500을 드릴 테니 저에게 주시죠라고 하잖아요. 그 세계가 있잖아. 뭐 그게 뭐 서로의 뭐 명예 때문인지 허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명품이 명예와 화세 때문만으로 되겠어. 어떤 물건이 그런 가치가 있으니까 되겠지. 그런 거지. 하여튼 그럴 거 아니에요. 난 그 가치를 모른다고. 가치를 모르는 내가 3천만 원짜리 가방 이렇게 한 다음에 3천만 원짜리 가방 들고 다녀도 별거 없던데? 우선 그렇게 흔드시면 안 돼요. 들고 있다고 가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살아봤다고 가치를 아는 게 아니라고. 살아봤더니 별거 없던데? 그렇게 사니까 별거 없지. 삶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와, 살아있는 게 되게 소중한 거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그 아침에 눈만 떠도 감사해. 이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가. 이 사람이라는 소중한 사람 있잖아요. 그건 막 너무 감사해. 내가 지금 깨닫고 있는 이런 내가 몸을 돌보는 거에 대한 기쁨,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기쁨, 은혜에 대한 기쁨, 양육에 대한 기쁨, 교회를 세우는 기쁨, 사명의 기쁨, 전도의 기쁨, 내가 건강 문화를 만들고 누리는 기쁨, 즐거움의 기쁨, 이런 것들을 내가 막 누려가면서 있으면 내 삶에 가치 있는 것들이 막 보석이 박히다 알알이 박혀 있잖아요. 그럼 내 삶이 되게 가치 있게 느껴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걸 알아가려고 하셔야 돼요. 가치의 사명,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걸 깨닫고 그것이 가치 있다는 걸 느끼고 그걸 추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들어요. 근데 여러분 삶이 볼품없이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는 그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익이 없어서 볼품없는 기분이 든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적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적에 있으면 될까? 와, 열심히 해서 뭐야, 막상 가졌는데 또 별게 없네. 여러분, 이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람들이. 이 실수 한 번 하면 5년 날아가요, 여러분. 이 실수 2번 하면 10년 날아가요. 그렇게 서너 번 하면 인생 가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인생 써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내 삶에. 그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 안에 새겨놓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운동 잘 될 때고 건강관리 재미 붙이잖아요. 그럼 내 몸 하나 돌보면서 하는 것도 재밌어요. 그것도 재밌다니까. 내가 세상에서 즐거운 취미, 좋은 취미 살아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과해서 문제지, 다른 걸 안 봐서 문제지만, 좋은 취미 하나 찾으면 그 취미 하나로도 삶을 살아내요. 그 취미 하나로 삶을 선물이라고 느끼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도 알고 구원도 느끼고 내 영혼의 아름다움도 느끼고, 이건 은혜 사명 얘기지만 또 창조 사명의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달아서 느끼고 누리면, 그쵸?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 이 비유를 가지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한 가지 마지막, 깨달음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게 영혼 구원의 은혜는요, 듣고 잊어버리면 돼요. 뭔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느꼈어.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다시 느꼈어.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에 먼지가 씻겨나가고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요, 어떤 면에서는 잊어버리세요. 어제 은혜 받았던 기억이 오늘 은혜를 주지 못합니다. 오늘은 또 가난하게 주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오늘은 또 주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같은 말씀을 붙잡고 다시 주님을 겸손히 바라봐야 돼요. 어제 흘러간 물로 오늘의 물레방을 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 은혜의 영역에 있어서는 매일 새로운 은혜를 구하시고 예전 것은 잊어버리시고 또 구하시고 또 구하시고 또 구하셔야 돼요. 근데 가치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저 놀이의 사명 설교를 듣고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 그러니까 뭐가 좋았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좋았던 게 기억이 나네. 목사님, 제가 문화사명 얘기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뭐가 감동받았는데, 뭐가 감동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감동이 기억나요. 여러분, 그거는 쓸데가 없어요.
그거는 깨달음의 은혜는요, 내 마음밭에 새기고 내 마음밭에 씨앗으로 뿌려서 그것을 계속 자라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들었는데 좀 키우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 다음 걸 듣고 그 다음 걸 듣고 그 다음 걸 듣는 거예요. 똑같은 걸 듣는 게 아니라 가치, 선함, 이 깨달음의 은혜에서는 그 흐름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뭔지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때도 막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기뻐하면 내가 약간 당황할 때가 있어요. 12년째 다닌 분이 너무 기뻐하면,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할 때 목사님 은혜 사명 쪽으로 얘기해, 은혜로 얘기해. 목사님 다시 들었는데도 너무 은혜가 됐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진짜 기쁘지. 여러분 저는 개척하면서부터 성경 공부 계속했잖아요. 12년째 다니신 분들은 지금 실제로 한 두세 번째가 정상이잖아요, 사실. 근데 내가 뭔가 설명을 세상 처음 들었다는 생각이, 목사님 사사기에 그런 뜻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한 4번 얘기한 것 같은데 넌 아직도 모르겠니? 약간. 그러면 이게 얘는 5번째는 새롭지 않을까? 그러면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로운 것도 약간 문제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두 가지 의미여야 돼요. 은혜의 측면에서는 볼 때마다 새로우셔야 돼요. 나 아까 여기서 약간 울컥했잖아. 이게 교동문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시는데 울컥하더라고. 근데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의 기쁨인 게 아니고는 정확한 문제는 그게 아니야. 기억이 안 나 지금. 괜찮아요. 같은 말씀으로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사명 끝나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사명 시리즈에서 창조 사명 시리즈에서 뭔가 깨달은 게 있으시잖아요. 그거 까먹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기억하고 키워가셔야 되는 종류의 은혜예요. 그건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내가 내 삶에 적용해 보면서 그 다음 얘기를 저와 함께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 말씀 듣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이 부분이 어떻습니다. 저도 답을 모르겠죠. 근데 같이 고민해보고 할 수 있는 조언들을 하고 또 그렇게 다음 장면을 찾아가고 하면 여러분들의 놀이가 변하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의 문화가 변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변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 표정 관리 잘 하시면서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놀이의 사명 설교 듣고 유튜브 릴스나 보는 건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걸 안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까먹으신 분, 지난 한 주 돌아보면 한 주 좀 덜 보다가 그 다음에는 안 보기로 했다는 것도 까먹은 변화가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가치 사명 설교를 여러 번 들으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될까요? 잔소리가 되죠. 왜? 저걸 들어도 내가 안 할 걸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 자주 되어지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듣고 새기고 가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면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영원 구원의 은혜. 여러분 안에 먼지를 다 털어내면 나는 사실 이게 중요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의 진심이라는 게 거기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끌어내게 하신 거랑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의 사명은 어떤 당위나 의무에 대한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추구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뭐 했지? 별것도 아닌 거에 이런 생각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 먼지 쌓인 결정들이 나는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깊이 들어가셔서 그것이 어떤 선함의 모양을 띠고 있건 뭘 띠고 있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먼지를 닦아내시고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정말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난 어떤 종류의 삶을 살길 바라십니까? 내가 어떤 가치를 붙잡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길 바라십니까? 내 인생의 다음 장면에 하나님께 이루고 계신 그림이 무엇입니까?
제가 내 그림을 하나님께 강요하기를 멈추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그림을 그려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네 인생에서 중요한 건 사실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삶을, 나에게는 가장 좋은 삶을 선물로 주셨다는 걸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림을 함께 그리시고 이 그림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행복이 없는 게 숙제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진심입니다. 저도 그래요. 행복이 저에게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붙잡고 있는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행복해도 허무합니다. 행복해도 뭐 사는 게 이게 단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는 게 이렇게 별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행복이 채워질 수 있는 부분과 이 가치가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의사결정하고 있는 것이 너무 생존과 행복과 성공과 돈에 달려있다면 그것들은 조금은 내려놓고 이 문제도 다시 와서 풀겠지만 다음 문제를 내가 풀어가고 또 다시 와서 이 문제를 풀게 해달라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달라고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문제, 숙제,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고민하셨던 것들, 예배당을 나가서 고민하시는 것들, 우리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지내지 마시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집에서도 기도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예배한다고는 하나님께 찾아나와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시면서 내 내면의 문제를, 내 관계의 문제를, 내 재정적인 문제를, 내 환경적인 문제를, 내 건강의 문제를 주님께 돌보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와 같은 혹은 나보다 더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는 주님, 저를 삶에서 그저 혼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젊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아오고 계심을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저 혼자 돌려보내지 마시고 이의 집까지, 이의 삶의 현장까지 주님께 동행하여 주시며 그렇게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들이 기억하고 잘 갖고 가야 되는 말씀이 있다면 아버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잊혀지게 하시고 중요한 것들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오늘부터 내가 소중히 여기며 바꿔나가게 될 것들을 바꿔나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님